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은혜 받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에서 성육신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라. 교회를 다니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설명할 때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 분이 어떻게 한 분이 될 수가 있냐,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해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믿어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머리로 1 더하기 1은 2다,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다. 이거는 쉽죠. 그런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도 0이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하나.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물 한 방울 플러스 물 한 방울 하면 하나지 뭐. 그렇죠? 가능해요. 부피가 커졌을 뿐이지.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실천신학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건 신비다, 신비. 삼위일체는 신비다. 이거는 신비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여러 가지 양태로적 해석 뭐 이런 해석도 있어요. 저는 한 사람인데 집에 가면 애들이 저보고 아버지, 또 동네 가면 아저씨. 난 한 사람인데 호칭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고, 뭐 또 이런 빛이 열로 나타날 수 있고, 또 이런 빛이 또 이렇게 환하게 할 수도 있고, 하나인데, 그렇죠? 또 물도 얼음이 될 수 있고, 고체 뭐 이렇게 나와 얘기 설명도 하는데, 이런 것들에게는 한계가 있고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아들이 어떻게 성령으로 우리가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도록 또 하셨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어렵지만은 신비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제가 묵도 시간에 읽은 말씀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이 어느 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들. 그런데 그 아들로 오신 것 자체가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우리처럼 똑같이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그리고 고난도 당하시고 배고프시면 먹으시고 피곤하면 주무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또 철저하게 복종해요. 그런데 9절에 2장 빌립보서 9절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뭐 말이 잘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육신을 입은 그 예수님이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또 믿게 하거든요. 근데 이 분이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꼭 세 분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그분은 한 분이시죠. 하여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신 그 아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리고 그 히브리서 1장을 보면 그냥 들으세요. 1절 이하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보면 이해가 갈 듯하면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야, 광채야. 그리고 본체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여. 그런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니까 보여요. 본체의 형상이에요. 본체의 형상.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신 예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셔요. 만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아들의 입장이지만은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또 여기 히브리서 1장 3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또 높이셔서 자기 우편에 앉게 하셨다.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또 예수님이 계시네. 그러면 벌써 두 분.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럼 세 분. 근데 이분이 우리가 볼 때는 세 분처럼 보여. 그리고 성경은 또 그렇게 보여놨어. 그러면서도 이분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면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이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보혜사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아들이 오시고 아들로부터 성령이 오시는데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어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요. 지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또 안 보여. 그렇잖아요? 마치 바람이 이물을 부는 것과 같아. 근데 성령의 역사는 보여. 성령은 안 보이는데. 자, 우리 좀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요한복음 1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요한복음 1장을 우리 다 펴봐요. 141쪽 같이 1절을 읽어요. 3절까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 창세기 1장 1절 암송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이 태초에 말씀이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할 때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말씀은 있었어요. 그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겨난 거예요. 첫째 날 빛, 둘째 날 궁창 이렇게 만드시죠. 근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태초의 말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66권이에요. 그런데 이 태초에 있었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이 말씀으로. 그리고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은혜 받고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말씀.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읽겠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그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서 뚝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질서를 파괴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똑같이 태어나셨어.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야. 그리고 자라신 곳이 나사렛이야. 그리고 사역의 무대는 예루살렘과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배고프시면 잡수셔야 했어요. 왜? 육신을 입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피곤하시면 주무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처럼 막 그렇게 퍼지게 자는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항상 바쁘신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짬만 있으면 예수님은 피곤해서 이렇게 주무셨고 쉬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다에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배 고물에서. 그때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제자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잖아.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신기하게도요. 딱 바람을 향해서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를 향해서 잔잔하라.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가 파도가 풍랑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아니 저가 누구기에 바람과 이 파도가 풍랑이 잔잔할 수가 있냐. 뭘 누구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병도 치유할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창조주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처럼 똑같이 자랐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몫으로 맡겨주신 거죠. 몫으로. 그러니까 몫수가 누구요? 요셉이죠.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그래서 재미난 얘기가 있잖아. 예수님의 아버지 몫수 요셉이 이제 농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를 잘랐는데 이 자가 그 당시에는 별로 그렇게 지금처럼 좋지 않았잖아. 잘못 잘라가지고 짧아. 근데 막 아버지가 이렇게 고민하는 거. 이거는 외경에 있는 얘기들입니다. 성경 밖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아버지가 막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나무를 잘못 잘라가지고 이게 농 만드는데 지장했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아빠 그 잠깐 나한테 줘봐. 그러니까 요셉이 아들 예수에게 그 가꾸목을 줬어. 그랬더니
다시 아빠 이제 해봐. 딱 맞는 거야. 할렐루야. 별로 은혜가 안 되나 봐. 예수님은 사실 공적인 생애가 30부터 시작됐지만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봐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12년 혈루 근원이 있었던 혈루병으로 피를 줄줄 흘렸던 여자가 낫잖아. 그 예수님이 길을 멈췄으면서 누가 내 옷을 만졌다. 에이, 제자들이 말하길, 에이, 예수님, 사람들이 밀쳐서 그렇습니다.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 예수님이, 그 여자가 이제 예수님 앞에 꿇지요. 내 여자야, 네 믿음이 네 병을 고쳤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면요, 지금도 여전히 기적이 일어나요. 왜? 말씀이 생명이잖아. 하나님이 어느 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처럼 똑같이 예수님은 잘하시고, 그리고 우리처럼 사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도 저도 꼭 알아야 될 것은,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만약에 죄가 있다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유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독생자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증거한 내용이에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 품속에 있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독생자 예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터널 라이프,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교회를 다니면서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너무 많아. 오늘은 옆 사람 쳐다보고 너 예수 믿냐? 물어봐요. 너 묻냐? 왜 대답들 안 해요? 믿는다 어쩔래? 시작.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지옥을 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성육신 하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독생자 예수님, 메시아, 기름 부으신 예수님. 근데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힘들어, 피곤해. 육신을 입은 사람은요,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를 치유하신다고 그랬어. 왜? 똑같이 우리처럼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을 아셔, 질고를 아신다고 그랬지요. 여기 이사야 53장 우리 한번 같이, 이사야 52장 13절로 15절을 읽겠어요. 고난받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딱 오실 때부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로는 존재하시고 계신 것이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아들로서 이제는 존재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종, 내 종. 여기서 종은 대속물로 우리에게 자기 생명을 주시는 종이에요. 근데 이 종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지혜롭게 행할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받들어 높이 들려서 이곳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셨다면
육신으로 실패한 자가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받들어 높이 들려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존귀하게 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인류가 구원받는 거예요. 죄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아들로 오신 거죠. 14절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게 대해 놀랐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저렇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시원찮게 오셨느냐. 이것이 이제 이사야 53장 2절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사람들이 비웃나, 무슨 하나님이 자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애쓰고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요한복음 5장 그죠? 4장 5장 6장 이런 데 가보면요 예수님이 막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지,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냐,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육신을 입은 저 인간이 무슨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나. 심지어는 그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떼매고 그 지붕을 뚫고 내렸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저 미친놈, 아니 어떻게 지가 누구길래 감히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아시고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과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쉽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대답지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의 죄까지도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은 쉬워. 그는 안 보이잖아.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라, 이거는 쉬운 게 아니야. 네 상을 들고 가라, 이거는 실제 눈에 보이는 거잖아. 근데 예수님은 우리 죄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줬지만 그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자라나기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도 없어. 여기 5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상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놀랐어. 그 놀라운 일이 뭐냐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막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고 그리고 12시부터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캄캄하게 임하잖아. 거기다가 죽은 자가 무덤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성수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은요 믿지를 않았어. 이사야 53장 여기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현대 그 세번역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질병을 가지고 살았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죄가 없어요. 육신을 입었지만은. 그런데 질고를 알아. 자기도 이 질병을 지고 사셨다. 이사야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그러나 4절 봐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을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다 하였노라.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질고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여러분 그 우리를 나로 넣고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나는 나음을 받았다. 아멘.
오늘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질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 52장 15절을 보세요. 이사야 52장 15절 시작.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아들로 오셨고, 그리고 이제는 아들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40일 동안 부활 후에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다시 하나님이 되셨는데, 성경은 우리를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력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신비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상하시고 맞으시고 찔리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잊게 된 거예요. 평화를 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육신은 죽어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하지? 어떤 아이, 예수 믿어야 돼요. 아멘. 어떤 아이가, 유치원 아이가 눈을 껌뻑껌뻑하고 있다가, 선생님 죽어야 가요. 아멘. 아이고. 죽어야 천국 가고요,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명답 아니에요? 괜찮아요.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이제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7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사야 당시에 메시아 예수님이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을 겪을 것이다. 그런데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두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7절에서 첫째는 인내입니다. 인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할 때 인내하셨어요. 인내.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살리시려고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인내하셨다, 참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요, 참아야 돼요. 배고픔도 참아야 돼요. 설교 길은 것도 참아야 돼요. 아픈 것도 참아야 돼요. 없는 것도 참아야 돼요. 성질 급한 것도 참아야 돼요. 추위도 참고요, 더위도 참고. 신앙생활의 증거는요, 참는 거예요. 어떤 분은 참지 못하니까 은혜를 쏟아요.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하고 잘 사는 게 중요해. 그래서 이혼 않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혼하는 것도 참지 못해서 이혼하는 거예요. 성격이 다르다? 안 맞는다? 그럼 맞추고 살아야지.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는데. 근데 참는 게 쉽지가 않아. 요즘은요, 헤어지자 그러니까 쫓아가서 칼로 애인을 죽여. 그리고 부모도 죽여. 이게 현실입니다. 참지 못하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요, 예배 잘 드리는 것도 참아야 돼요. 핸드폰 하는 것도 참아야 돼요. 목사님이 듣기 싫은 소리 하는 것도 참아야 돼요. 목회해야 되니까 듣기 싫은 소리 하고, 또 새벽기도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하거든요. 그럼 오라 그러면은요, 오는 거예요. 아멘. 왜 아멘 안 하셔? 그리고 나는 못 나오는데 자꾸 새벽기도 목사님이 나오라고 그러네. 그럼 목사님이 옳지, 그죠? 그래도 참아야 돼. 아멘. 못 나올 땐 못 나오는 거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외부 강사님 오시면 예배 드리러 나오세요. 근데 못 나와. 그러면 목사님이 나오세요. 그런데 못 나와. 그럼 참아야지. 성질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아야 돼요. 요즘에 한참 몇 년 전에 그 조기 이렇게 직장에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명퇴시키잖아요. 근데 딱 직장에 갔더니 책상도 의자도 없어졌어. 그래서 아침이면은 밥 먹고 출근하는 것처럼, 그리고 낮에 시큰패야 하고 다니도 저녁에 또 튀거나. 근데 아내가 알았어. 이런 것도 참아야 돼요. 그래서 어느 부인은 남편한테 당신 직장에 가서 책상이 없어져도 끝까지 버티고 참고 앉아있으라고, 철포대기라서 앉아있으라고,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 여러분요, 힘들어도요, 참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끝난 거예요. 우리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오죽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있거들랑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3번씩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결과로 나타난 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결과가 나타나기 전까지 우리가 한번 참아봤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참아봤느냐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루에 십자가 지셨네.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오늘 우리가 그 비아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참으셨는데 왜 우리는 참지 못하는 신앙생활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요, 입 닫아야 돼요. 자, 읽어요. 7절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면,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 여러분요, 교회에서는요 입 조심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내 입 때문에 여러 사람이 시험 당한다. 제가 이렇게 목회해 보니까요, 교인들은 다 자기가 옳아. 목사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옳은 사람들이 많은데 왜 배는 자꾸만 산으로 가지? 바다로 가야 되는데. 내가 좀 옳다고 생각해도 목사님 목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좀 참고 입을 탁 닫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이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거지, 문제가 생길 땐 저 이렇게 설교 못합니다. 오늘 옆 사람 쳐다보고요, 좀 많이 쳐다보세요. 입 좀 닫아라. 이렇게 특별히 식사하실 때 입 좀 닫으세요. 밥만 먹으세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꼭 말대답을 해. 나이 들수록요, 이 말대답은 하지 마야 돼요. 저도 어느 날 보니까 나이가 이렇게 지그시 먹어가는데, 제가 요즘에 할 수 있으면은요, 입 좀 닫고 있으려고 그래. 말 좀 적게 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들으려고, 경청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목사님 입 닫으면 그러면은 찬양은 어떻게 해요? 그 찬양할 때 입 열어. 목사님 입 닫으면 감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할 땐 입 열으세요. 목사님 기도할 때는 기도하세요. 닫을 거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닫으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는 요소들은 닫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저처럼 설교할 때, 가르칠 때는 말해야죠. 잘못된 건 얘기해야죠. 그래야 좋은 목사지, 훌륭한 목회자지. 안 그렇습니까? 다 고개 숙이면서 아멘 해보세요. 시작. 아멘. 맞잖아요. 교회에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는 사람일수록 더 입 조심해야 돼요. 오늘부터요, 입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지? 네? 지금 뭐라고 그랬어? 입을 뭐라고 그랬어? 조동아리요? 주둥아리요? 우리가 말만 잘해도요, 교회가 행복해요. 그리고요, 얼굴 좀 웃으세요. 저도 원래 제 얼굴은요, 호랑이 얼굴이야. 그렇게 좋은 얼굴이 아니, 인상이 썩 제가 봐도 좋지 않습니다. 눈썹은 지금은 기도 많이 해서 그런지 많이 이렇게 내려갔어. 젊었을 때 눈썹 보면 완전히 하이 칼라,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눈썹 팍 쏟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누님들이 날 보면, 어렸을 때 보면요, 고모도 그렇고 너 일로 와 그래가지고 자꾸 이걸 내려 이렇게. 그게 되나? 내린다고? 근데 지금은요, 그래서 나도 다른 형제들은 어떤가 하고 아버님은 어떤가 봤더니 나만 그렇더라고. 아주 이 속에 이 성질이 아주 이렇게 모여있어. 내가 보면 가득해가지고. 요게 이제 얼굴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많이 이렇게 줄었는데도
주일날 긴장하니까 얼굴이 굳잖아요. 할 수 있으면 웃어주려고. 여러분 사람이요 웃어주면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아세요? 자, 옆 사람 쳐다보고 한번 씩 웃어줘. 여러분 웃어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특히 제가 말씀 끝나고 저기 가서 인사할 때요 저를 보고 웃어주세요. 그냥 막 휙하고 가면요 내가 또 뭘 잘못했지? 저도 그러더라고. 팔 절 읽어요.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지셨고 내 죄는 거기서 죽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전서 2장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신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맞대어 대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참으시고 그리고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결론입니다.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여기 9절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맞대어 대응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옆에 두 강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운데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강도냐? 아니에요. 강도 취급을 받으면서 죽어서 악인들의 무덤처럼 우리 죄인들의 무덤처럼 똑같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대신 예수님을 눕혔죠. 우리 왕과 함께 사는 남자라는 영화 마지막 그 엔딩에 보면 어몽도가 촌장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2장. 그 단종의 시신을 거두죠. 수양대군이 단종의 시신을 거두면 몇 족을 멸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 죽음을 무릅쓰고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데 그 뒤에 비사에 보면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그 수의를 만들었던 것을 그 어몽도가 단종의 시신을 거두고 그리고 입혀서 그리고 장사 지냈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다가 소나무를 심었다. 그래서 그 소나무 때문에 단종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그 시신을 거둔 분이 누구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성경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향해서 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내들인 공의원인데 부자다.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들어가려고 사놨던 새 무덤에 장사를 지냅니다. 그것이 오늘 부자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하는 내용의 결말이에요. 오늘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우리 살리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 그 죽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끝까지 참으셨고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한 1, 2분 기도해요.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